이대의 목사의 연속 스토리 요한계시록 1. 묵시문학을 읽기 위한 이해.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이 다니엘서라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개의 책은 서로 연결된 책입니다. 흔히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 부릅니다. 성경의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책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와 환상적인 용어 그리고 숫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초자연적이며 천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시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적인 상징 언어에 매이지 말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상징하는 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상징적인 표현이 갖는 배경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 떼와 전갈의 침은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들이 돌격하는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상징 언어는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성경의 언어와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65권의 성경을 잘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리한 책. 요한은 이 책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간의 관련성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성경을 암시하거나 반복하고 있는 부분은 404계절이고 구약에 대한 암시는 676개가 나옵니다. 무려 1년계의 구절과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언어로 표현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언어나 새로운 계시라기보다 이미 있는 성경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암호풀이처럼 난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술술 읽히는 내용이었고 그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 65권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으로 성경 전체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 주후 64년경 네로 박해 이후 30년이 지난 95년경 다시 교회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도미티안 황제 시기입니다. 그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의식 로마 황제를 주와 구세주로 숭배하는 의식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의식은 로마 제국 중 아시아에서 가장 성행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밀스럽게 전해져야 했기에 상징과 은어들을 사용하는 문학 양식을 빌려 서술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교회와 서로 소통 가능한 상징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과 세상 나라인 로마와의 영적 전투의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어렵고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핍박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로서 핍박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요한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7재앙 시리즈를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